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또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하고 또 달려갈 표대도 확인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미 그 나라도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더는 관심을 두지 않는 척박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어디든 설렁설렁해서는 영혼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복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나라의 구분이 없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세졌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른 채 세상의 흐름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부여와 함께 사상과 문화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배후는 사탄입니다. 세상의 지배자 사탄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배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그 흐름에 편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배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서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세상을 역주행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전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나오면 자동으로 다 이겨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흐름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계속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못 보면 못 돌았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정체와 퇴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아멘도 하는데 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자신의 가치가 딱 자리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치와 상충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가치가 무너지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자리에만 딱 서면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알지만 안 되는 겁니까? 아예 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 밀어내는 왜곡된 가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모두의 삶에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새로운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 때 제가 활동 자료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예문을 쭉 읽어보시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말씀까지 거부하고 있는 내 안에 왜곡된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면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끌고 가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거든요. 안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길은 삐뚤어지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상충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치가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가치가 내 삶을 형성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 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왜곡된 틀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경시한다는 자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타락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와 퇴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경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면서 반쯤 순종하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쪽 순종은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반만 순종했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전혀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순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순종했습니까? 아각을 사로잡았지요. 칼날로 백성을 진멸했지요. 양과 소 중에도 살 안 찌고 삐리리한 거는 다 진멸했습니다. 뭘 순종 안 했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좋고 기름진 소와 양은 죽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일 필요 없어. 죽일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 기준이에요. 아깝게 왜 죽여? 죽이지 말자. 하나님 말씀과는 별도로 자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반쪽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상관없는 건 순종하지만 여기 상충되는 건 순종 안 하는 거죠? 이게 반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반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가치 없는 건 다 죽이지만 가치 있는 건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의 순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지 않았다. 순종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은 했잖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안 했다고 말하는 거죠. 안 했다. 사울이 이제 변명하죠. 제가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포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가 뒤에 가서 읽어보면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분명히 죽였다고. 이거는 제사하려고 안 죽였다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하기 위해서 안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핑계죠. 예,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반만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나도 했다고.
했다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울처럼 순종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인가 라고 대드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짬뽕시켜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좋고 살찐 양은 안 죽여도 돼 라는 이런 기준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기준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를 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 라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친히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의 숨결을 풀어놓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숨으로 살아라. 나의 숨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따뜻함으로 바램을 속삭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아멘입니까? 오늘날에는 세상은 이상하게 보죠. 제가 미쳤나? 왜 저렇게 살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뱀 때문입니다. 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뱀이 사탄이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말인데요. 이 지혜롭고 영리한 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활해집니다. 그래서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활할 수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이죠.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순결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활해지는 거예요.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순결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처럼 여러분도 교활한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IQ 높은 사람, 교활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웠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교활하고 간교한 자가 누굽니까? 뱀이었죠. 뱀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뱀의 정체는 뭘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넘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옛 뱀이 누구예요? 이 옛 뱀이 하와를 꿰ν 뱀이잖아요. 그게 원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옛 뱀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힘으로도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는 힘이 아니라 속여서 우리를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자발적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를 깨고 있죠? 자, 하와를 어떻게 깨는가? 우리 1절을 읽어봤는데요. 우선 질문이 매우 간교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질문이 이렇게 간교하기 때문에요, 사단과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과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입신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막 사단과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단이 생각을 쑥쑥 집어넣어요. 그걸 못 밀어넣고 그걸 받아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도 질문을 꼭 이렇게 합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은요, 질문하면 의심과 불신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해서 이간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목장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교활한 사람과도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이전에 우리 중에는 한 명도 교활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다 자유다.
한 개만 딱 금하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의 질문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속박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만 자유가 없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신다는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아주 교묘합니다. 늘 사단의 질문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지금 뱀이 하와에게 간교하게 말하는 것이고, 한 번은 당나귀가 발람에게 맞고 나서 말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왜 때립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동물의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자, 2절 3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뱀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자, 2절 3절 다시 비춰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이런 지하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끝내야 되는데요.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인단 말이에요. 예.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 말을 해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하와는 사단의 술수에 휘말리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더하고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이름이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불평,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불만을 하는 사람을 우리도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죠. 왜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거를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말을 추가를 합니다. 뭐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또 뭘 추가합니까? 바꿉니까? 죽으리라 그랬잖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이 이제 슬슬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와가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함을 보이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간교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여기 흔들리지 않으면요, 2절, 3절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끝내야 돼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거리니까 말이 바뀌잖아. 여지를 주는 거예요.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을 사단이 봅니다. 그리고는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를 지금 막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완전히 휘말린 거예요. 휘말린 겁니다. 자, 사단의 간교함에 휘말린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요, 내면이 막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차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결코라는 히브리말 무트는요,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식간에 말씀이 뒤집혔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짧은 시간 뱀과 얘기했는데요, 하와가 가지게 된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뒤집어집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자꾸 뒤집어요. 뒤집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힌 게 없습니까? 말씀이 뒤집히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말을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쑥 돌아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뒤집히면 반드시 삶도 뒤집힙니다. 그래서 말씀이 뒤집히면요, 세상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뒤집히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뒤집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말씀이 뒤집혀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탄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네가 먹을 때 이런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4절에서는 결코 안 죽는다. 5절에서는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죽을까 하노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안 죽는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먹으면 이제 속았구나.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참 이게 묘한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이 말에는요, 지금 하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감추고 계신 것이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놀라운 것을 알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주 묘합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럼 지금 하와 눈이 어둡습니까? 눈이 밝아진다. 뭐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니까요? 늘 사단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속았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네 몰랐던 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동물의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다 지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의 낙원을 만드셨어요. 거기 살게 하십니다. 그 동산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먹게 하셨습니다. 더 나은 거요? 없어요.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 밖에 나가야 비로소 알 수 있고 하나님 밖에 나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네 밖에 나가봐라.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 밖에 나와봐. 너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고 계속 말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살고 있어. 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아니야.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 내 말대로 해봐. 너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가 해서 대화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가 해서 대화하면 우리 다 말씀을 뒤집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 산다. 영혼을 위해 산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 야,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차라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세상과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적당하게 세상 흐름에 합류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때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와는 두 개의 주장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또 하나는 뭐죠?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두 개의 주장 앞에 하와가 서 있어요. 하와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두 개의 주장 앞에 서는 거죠. 이 유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요. 어느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나는 지금 무엇을 잡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말씀을 안 잡고 뱀의 말을 잡았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와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죠?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무를 쳐다봤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나무를 보면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뱀의 말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열매가 먹고 싶은 열매가 됐어요. 먹어야 되는 열매로 보인 거예요. 저거 먹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걸 먹었습니다. 왜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간교해도 믿음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와의 믿음이 뒤집힌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먹고 싶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틀고 달려가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최고의 환경에서 넘어졌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와만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이 흔들립니까? 조금도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단과 대화를 이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끝.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끝.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했다. 끝. 그럼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자꾸 뭘 얘기하고, 진짜 그대로 가면 뭔가 밝아질 것 같고 못 보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부부 사이는 누구도 이간질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도 서로를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도 그 관계를 흔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믿음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오면 관계 다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사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단의 말에 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혹시 여러분 눈이 더 밝아질 필요를 느끼십니까? 밝아져야만 볼 수 있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새로운 길,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선이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혹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 말씀 다 순종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밀어넣겠죠. 여러분 사단이 던진 간교한 질문은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밀어내야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유다는 어떡합니까? 그건 못 밀어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의 간교함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오늘 내가 내 기준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과 짬뽕해서 반쪽 순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말씀밖에 없는데 그냥 말씀만 보자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섞으려고 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말씀이 뒤집히는 일은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지, 먹어도 안 죽는지, 이건요,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심판과 영생과 형벌이 있다고 믿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죠? 사실은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고 있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아, 이거 못 믿겠다. 사단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을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누구 말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누구 말이 더 믿겨지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드디어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결과가 뭡니까? 눈이 밝아졌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결과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봐야 되는 숨겨진 것이 없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식을 갖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갖습니다.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옷을 입고 살았나요? 안 입고 살았나요? 안 입고 살았어요. 예전에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에덴으로 돌아가자. 얘네들 옷 안 입어서 우리도 입지 말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시에서 이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지만 하나였어요. 그래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뱀의 말을 따라간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잡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미래가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